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8장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19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내가 사랑하고 있을 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에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자, 제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동등하게 이웃을 위해서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온 나의 삶이 행복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이유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웃을, 내 삶을 불태워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감이 없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근데 남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남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내가 만족해요. 어려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나를 위해 살면은 늘 기갈해요. 근데 남을 위해서 살면, 즉 사랑하면서 살면은 만족감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진다. 그래서 행복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또 행복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게는 부귀도 있고 번영도 있고 성공도 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는 것은 순금이나 순은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정한 길을 따르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 재물을 주어서 창고가 넘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욱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를 보호하신다 그러셨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지 돼? 왜 이웃을 내가 왜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거 멍청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가 나오죠.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루 20만 원 일당을 친다라고 하면은 12조가 되는 액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12조의 빚을 졌다라고 하면 그거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 있겠어요? 아니, 묻습니다. 갚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능력으로? 못 갚아요. 그럼 못 갚으면 결과가 뭐냐? 내가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값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서 그 형벌을 받으면은 그걸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걸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12조라고 하는 빚도 져본 적이 없고 내 자신이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라고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어요. 내가 12조의 빚을 진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갚을 수 없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용서해 줬다라고 했을 때 감격이 있는데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럴 때 감동이 오겠습니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걸 사랑인 줄 몰랐을 때에 그는 효자가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게 은혜인 줄 몰랐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귀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좋지만 너무 부담스러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그럼 나의 인생은 뭐냐?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하셨던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나를 그렇게 좀 사랑해 줘 라고 하는 게 뭐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람 가운데 관계, 부부지간의 관계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사랑을 했기에 당신도 나를 좀 그렇게 사랑해 줘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무리한 요구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면서 나를 죽도록 사랑해 그런다라고 하면은 얄미운 인간 그러겠지요. 어떤 사람이 내가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의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을 입고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요구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무리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포도가 많이 열릴 때가 돼서 먼 곳으로 떠나면서 하인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세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세는 주지 아니하고 그 종을 때리고
보냈단 말이에요. 아, 종을 보내니까 그렇구나. 그럼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네, 듣겠네. 그랬더니 아들이 오니까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은 이것이 다 우리 것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상속자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 환경,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에게 포도원을 줘서 잘 먹고 잘 살게 했으면은 그 주인에게 감사하면서 세를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줘야 될 사람이 상속자를 죽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그 비유의 말씀,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면서 나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이 죄성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미국에서 형제가 살고 있는데 동생이 살인죄를 짓고 형한테로 도망왔을 때에 그 형이 동생의 옷을 갈아입고 자기가 동생인 척하면서 잡혀갔다는 거지요. 우리가 외국 사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동양 사람 보면은 뭐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형제지간이라고 하면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가서 대신 동생 대신 죽었어요. 사형을 당했어요. 그 형이 죽어가면서 동생에게 한 통의 편지를 쓴 거예요. 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이것을 너는 끝장내라. 자, 형이 내 죄 때문에 죽어가면서 넌 다시금 방탕하지 말라고 한 그 요구가 무리한 겁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진짜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회개하고 내 대신 형이 죽었으니 다시는 나는 방탕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죽은 형을 향해서 너무 무리한 것을 나에게 요구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찬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이 꺾여가는 그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꺼져가는 그 등불은 매우 그 독한 연기를 뿜는단 말입니다. 아, 갈대도 꺾이는 갈대는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냥 쓰레기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여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뭐 앞에 말씀은 빼고 뒤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왜 갔다고 그랬어요? 재산이 많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아서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적어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재물보다 세상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게 있었겠습니까? 물론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지요. 그럼 우리는 충분히 아담의 삶 속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충분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거절한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하기 싫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그는 죄인이 됐고, 그때
그때부터 인류는 불행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밖에 없겠잖아요. 아멘? 결국 이 땅에 모든 갈등이 벌어지고 반목이 벌어지고 미움, 시기, 질투,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기를 사랑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요. 한 주인만 섬기는 게 맞지요. 그게 뭡니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만 사랑하게 되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 앞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대적인 세상을 사랑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부정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합당치 않는 자가 있다.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갖다가 뒤로 보는 자 나한테 합당치 않다. 부모나 형제나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합당치 않다. 그 말씀 누가 주님 앞에 합당치 않느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내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합당치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음속에 반기가 생기지요. 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목숨이 아니라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의 죄인으로 못 박아 죽이는 이 대속의 제물을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내가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건데도 우리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것과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사랑하면 살 길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버리고 나를 사랑하는 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머리 위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런 희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씻을 수 없는 죄, 갚을 수 없는 빚, 이것을 이분이 청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탕감해 주신 걸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을 드린들 그게 보답이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결코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귀뚫은 종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합니다. 내가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위해서 평생 내가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를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가장 사랑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가장 사랑합니다. 왜 그렇게 사랑합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이기에 조건 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멈추지 않는 사랑을 베풉니다. 가족에게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뭘 알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걸 알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없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면은 결혼을 합니다. 하나 되어서 사랑합니다. 남입니다. 남. 그런데 하나가 됩니다. 무엇이 하나 되게 맙니까? 남인데도 하나 돼요. 형제인데도 남같이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남인데도 하나로 사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같이 살아도 하나가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면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죽도록 사랑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길을 여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지만은 내가 진정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은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과 나는 하나 되어지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조건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은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야. 쉽고 가벼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왜 어렵습니까? 늘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싫어서요. 그 말씀이 싫어도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우린 기꺼이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즐겨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요구조차도 우리는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그게 행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좋아하느냐, 누구를 좋아하느냐,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를 좋아하면은 그는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의로운 자를 좋아하면은 그는 의로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썩어져 갈 것, 불타 없어져 갈 것, 허망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그는 인생의 허망한 것을 쫓다가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까? 술 취한 상태는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현대인들 너무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너무 헌신해요. 그냥 적당히 좋아해야 되는데 목숨 걸고 반려동물들을 좋아해요. 심지어 뱀을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뱀을 집안에다가 잔뜩 모셔놓고 그걸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거기서 얻는 게 뭡니까? 내가 뱀을 좋아해가지고 내 인생에 뭐가 플러스가 됩니까? 내가 뱀을 좋아하는 순간 나는 만족할지 모르지만은 그 만족이 그의 인생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저는 병원에서 텔레비를 보는데 산악인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면은 금방 그분이 누군지를 알겠지만은 제가 조금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함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은 히말라야 산에 8,000m 넘는 고봉이 14개가 있대요. 그렇게 많은 줄 난 몰랐어요. 근데 그 14봉우리를 다 등반한 성공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8명밖에 없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륙에서 가장 큰 봉우리를 또 다 정복했어요. 북극과 남극을 정복했어요. 모든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본인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한국의 그 위대함을 나는 이렇게 세계에 나는 알렸어 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래요. 근데 그분은 에베레스트 산의 그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다가 죽었어요. 시체도 못 찾아왔어요. 나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참, 저 사람은 산만 타다가 갔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뭐 8,000m나 800m나 올라간 게 그거지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걸 정복했다고 해서 인간이 신이 되는 겁니까? 인간은 인간이요. 눈사태에 그냥 죽는 인간이에요. 다행히 그동안의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죽지 않았던 거지. 눈사태를 당하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열정 가지고 신약이라도 좀 개발해가지고 죽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건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인생 방어하는 사람 전도해서 그 인생을 곤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나 그게 복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엔 그래. 내 생각에는. 근데 그 사람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인생의 위대함으로 여기고 그 산을 정복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산을 정복하고 계십니까? 남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면 그게 대단한 영웅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누가 이루지 못한 걸 이뤘다고 해서 영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산을 이룬 듯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저주받아라 라고 선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저주에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헛된 걸 사랑하고 쫓아가다가 인생 망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주의 길을 가지 않지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나는 좋아하는 거 하다가 갈 거야. 그래서 이번에 병원에서 폐암 걸린 사람이 담배 끊는 게 그렇게 힘들대네. 담배 끊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게 아니라 폐병에 걸려가지고 배가 쪼그라드니까 담배한테 쫙 빨아들이니까는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끊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끊은 것이 아니라 끊을 수 없어서, 그걸 먹을 수 없어서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은 내가 동의가 되는 말씀도 있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말씀도 있어요. 그건 내가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지 내가 옳다고 하면 옳고 내가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위해서 살면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영생도
영생도 보장된 게 없어요. 여기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에 사랑할 수 있는 그 흔한 사랑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사랑입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저주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고의 무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다 생각합니다. 최고의 실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걸 거절하는 거다. 여러분 한번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한번 죽도록 사랑해 보세요. 그랬더니 내 인생이 망쳤다 그러면 내가 보상해 줄게. 예? 내가 보상해 줄게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야 라고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지,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나에게도 속상함이 있고요, 힘든 것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의 사랑이 나의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서 그 은혜에 동참하자고 지금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먹자고 일한다고 하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행복하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하려고 열심히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헛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건 다 헛방이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나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같이 누리자고 여러분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저를 사기꾼으로 안 여기시면 제발 좀 같이 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 사기꾼이 아니라고 해서 안 믿어주면 뭐야? 에? 아니 목사님 사기꾼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내 말 안 믿으면 그럼 당신이 사기치는 거잖아. 정말로 여러분 주위에 진정 인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신앙을 위해 떠나서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꼬이지 않습니까?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잔치를 얘기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잔치 행복이에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초청하는 거예요. 와라. 문을 열어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도 그렇고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영생이다. 아멘?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집니까? 왜 사람이 인생을 방황합니까? 사랑의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정 내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울증 안 와요. 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 안 될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망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바꿔 얘기하면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라는 얘기.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늘 아침마다 끼니마다 밥해서 먹이잖아요, 식구들을. 저는 닭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닭을 가서 먹이고 그런다고요. 지르면 또 산에 가서 풀베다가 막 썰어가지고 또 깔아주고. 민성찬 집사님이 왕교 좀 자주 가져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풀을 안배다가 깔아도 좋을 것 같아. 항상 거기다 좀 싸놔요. 때 되면 언제나 뿌려주게. 내가 돈은 줄게. 왕교값은 줄게.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저는 세 가지로 결론을 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를 했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정말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사랑할 때 행복하는 것 같이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로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예배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왜 예배가 지루하냐 말이에요. 왜 예배에 지각하냐 말이에요. 의무로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무로. 예? 여러분, 우리가 허다못해 예식장에 가더라도 친한 사람이 예식장에 갈 때는 일찍 가잖아요. 근데 인사치러 갈 때는 적당하게 가서 부주 주고 표 받아가지고 밥 먹고 뿅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수요일 날은 안 나오세요? 왜? 여러분 주일날만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수요일 날 안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단호히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좀 요즘 세게 설교합니다. 회개하라 해도 아멘 소리 하나도 안 하잖아. 그냥 난 내 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난 내 식으로.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예배가 부담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이건 율법적으로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예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의 귀뚫은 종으로서 그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종은 온전히 주인을 위해서 인생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리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도 억울함이 없어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바보가 돼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헌신이 있게 되어지는데 옥합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워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헌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피 흘려 사시고 그
그렇게 지금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하나도 안 짓고 못 삽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눈 것 같이 나는 누구의 것이다? 수요일 날 말씀 은혜 못 받으셨어요?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뭐라 그래서 너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 것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내 소유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그분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한 길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리한 요구로 느껴집니다. 주여, 이 한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라 고백하며 그분 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음에도 많은 사람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어둠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허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차량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저희 모든 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 은혜의 능력의 손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